참빛을 찾게 하소서. 어두진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은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을 네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대하 1장 1절로부터 6절 요 앞에 있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이 1,000번째 드린 이야기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부분은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요. 이 겉으로 볼 때 솔로몬의 등극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이 다윗의 후계자였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르고자 다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의 내면은 이 결핍되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의 나이가 이제 갓 20살을 넘긴 나이였고,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다윗과 다르게 경험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그 인생은 다양한 경험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까지도 화려한 업적이 있었고,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다양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비교할 때에 이 다윗의 그림자가 이 솔로몬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 솔로몬은 지금 자격 미달이고 함량 부족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보통 왕이 되면 이 권력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유명한 왕을 만나서 이 동맹을 맺고 자신의 힘을 더 견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군사력을 더 강조하고 또 장악하기 위해 이 군대를 사열하여 또 군대를 움직이는 일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왕이 되자마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일 처음 한 것은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은 이 1000마리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었고, 이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그가 그만큼 이 간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간절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역할을 맡았거나, 혹은 반대로 내가 지닌 것이 너무나도 이 터무니없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찾고 또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필요와 간절함이 생길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과 같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필요가 생겼을 때에 사람이나 돈이나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태도에 관하여 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그러한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천 번제를 드린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십니다. 이 사실상 이 백지 수표를 지금 제공해 주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 솔로몬이 선택하였던 것은 세상 왕이 구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이 말하는 존재로서 이 등극을 합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이고 생명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은 이처럼 이 발언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른 이들을 침묵시키고 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그 말의 힘이 곧 왕권을 나타내어 줍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선택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원천인 곧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할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그 말할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했던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전혀 반대의 방향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할 권력을 내려놓는 행위를 지금 솔로몬은 구하고 있습니다. 이 듣다 혹은 듣는 그 행위는 그 상대방에게 힘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발언권을 넘겨주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듣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말하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당신은 이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말을 해도 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개를 숙여서 이 겸손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하여서 이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연약한 자에게 그 입을 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자 곧 섬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백성 위에서 이 군림하는 통치자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백성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하였고 또 그렇게 그러한 방식으로 섬기는 왕으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여졌을 때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이 듣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사람은 말하지 못하면 죽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마음의 억울함과 그 슬픔 또 고통이 가득 차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화병이 이 안에서 생겨납니다. 이때 누군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상황이 되어지면 전혀 다르게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하는 그 동화에서처럼 입을 열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낼 때에 비록 숨통이 트이고 그에게 살아갈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듣는 자의 역할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단순히 귀를 빌려주는 행위를 넘어서 상대방 마음속에 응어리들을 풀어주고 다시 숨 쉴 수 있는 그 생명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지혜를 구한 목적은 주님의 그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재판은 고대 사회에서 이 왕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도와주기 위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은 누가 옳고 그른지 이 차가운 그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 억울한 백성의 그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들의 삶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이 솔로몬의 심정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러합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친히 우리 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들어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철없는 제자들의 질문도 들어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탄식도 들어주셨고 이 세리들의 음성도 주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주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은 다 소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경청이 상한 영혼의 그 모든 마음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귀를 열게 되어지면 나의 가족이나 나의 이웃이나 혹은 나와 함께하는 성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매번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처음에 저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의 얼굴을 보면 이 얼굴이 매우 어둡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얼굴빛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맞장구도 쳐주고 또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면 이 성령께서 도우심 가운데 이 속에서 무엇이 그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한두 마디 정도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면 마지막에 그 얼굴이 환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감격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듣고 이 답을 내리지 말고 이 성령께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요라고 기도하면서 또 듣고 그 답을 한 번 더 내리고 싶어도 또 듣고 들어서 끝까지 들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내리지 말고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이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도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참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에 크게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살펴보셨습니다. 보통 부와 재산, 영광, 원수와 원수들을 물리치는 것과 이 장수 등을 사람들이 구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이타적인 마음,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진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근본적으로 기뻐하신 그 이유는 솔로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작은 그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로 이 왕을 세워 주셨는데 그 왕이 자신을 낮추어 백성의 소리를 듣겠다라고 간구하고 있으니 이러한 솔로몬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재물과 이 영광까지도 이 전무후무하게 그에게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래서 받게 되어진 이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였던 이 솔로몬의 간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 혹은 성공하는 일을 쫓다 보면은 그것을 우리 손에 취할 수 없고 취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그 주님의 채워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제일 먼저는 예배가 가장 우선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축복의 시작은 바로 이 예배함, 하나님께 나아감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힘을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말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 이 듣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고 영혼을 살리는 이 들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나 누구를 만났을 때에 나의 주장보다는 먼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듣기를 먼저 한다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없이 복을 내려주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듣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으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부흥 사경회를 위하여 이 시간 답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르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필요가 생기고 도움이 간절히 구할 그때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영적으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삶으로 우리가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속에 충분히 채워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듣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억울함, 또 이 세상의 마음에 응어리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응어리진 마음들 은혜 받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가가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과 또 그들의 몸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 날과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더 여유로운 삶,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간구하여 오늘 저녁부터 부흥사경회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사경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친히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닮아 세상 속에서도 듣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작은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우리 삶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 감사하옵고, 이 모든 간구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